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반듯한 삶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는 복된 가정, 이런 가정들을 순기능적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역기능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진 가정, 그래서 그 삶이 삐뚤어지고 어긋맞기는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한 원리로 세워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본질에 충성된 교회, 순기능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이고 거룩한 공동체이고 사랑받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위로부터 부르심이 없이 아무 사람이든지 교회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고 또는 내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생기고, 그래서 나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 나만의 힘으로는 가등치 않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내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우모한 오묘하신 섭리가 앞장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교회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애굽의 모든 첫 아들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생명의 첫 번째 것, 그것을 주님은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말씀을 쫓아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한문으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유자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월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안들은 한 명도 그 생명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를 따라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게 종교성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아니고 나를 택하셨을까?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사실은 주님은 나를 보실 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 이름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를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그의 삶이 기쁨이 있기를 저는 기도할 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나를 보심으로 기뻐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분이 영광을 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처럼 이권 중심의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장로님이 그 교회 설립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개척 멤버로 함께 개척을 하신 장로님이, 이게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난 아주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지금은 LG지요? 그 LG 대리점을 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주 큰 대리점을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3년 만이면 교회 전자제품 모조리를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에어컨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선풍기 등등의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을 전부 바꾸는 겁니다. 3년에 에어컨을 바꿀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에어컨을 3년이면 바꿉니까? 저는 얼마 전에 에어컨 우리 아이들이 쓰던 것으로 이렇게 체인지했는데 그 전 에어컨이 20년 동안 한 자리에 놓고서 너무 에어컨이 좋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오래된 옛날 것이니까 전기가 많이 든다는 거. 아이들이 그냥 용감하게 지들이 다 바꿔. 지금은 저희들 보고 에어컨을 안 틀고 있으면 좀 틀으라고, 전기 안 든다고 이제 그래서 에어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3년 만이면 교회 에어컨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 전에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후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그 해가 에어컨을 다 바꾸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에어컨이 몇 대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한 번에 에어컨을 바꾸면 한 100여 대 되는 에어컨을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에어컨들을 막 바꾸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는 건데? 그랬더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합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에어컨 3년이면 아직 새 것인데 이걸, 이 비싼 에어컨을 막 100대가 넘는 에어컨을 한꺼번에 막 다 왜 이래야 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그냥 눈을 껌벅껌벅 하시면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 LG 대리점을 하시면서
자기 영업 실적을 그걸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루트가 있는 거죠. 교회의 모든 전기 제품을 그렇게 하면 매덕이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걸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태산처럼 많은데 멀쩡한 것들을 10년이면 모르겠다. 10년도 바꿀 이유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왜 바꾸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적당하게 대립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여튼 이 문제에다가 또 보태져서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목회 잘하던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결국은 그 목사님을 내쫓는 그런 일이 교계에 몇 달 동안 교계의 신문들을 장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권 중심의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 공동체이고 그리고 서로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물어봐도 대답 안 해 내가. 그렇지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제가 저에게 와서 하시는 이러이러해서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저는 유구무원이지요. 원리적으로 이미 가르쳐야 통하지 않을 때 잘 가시라고 그래서 보내드린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하는 일과 교회 성도들과 연결이 뭔가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이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다. 아멘. 순기능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거절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용납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아픔은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픔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는 것 미래를 위해서도 얼마나 바람직스럽고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 경남이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한단 말이죠. 목사가 지원합니다. 잘 사겨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여라. 그리고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그들끼리 어그러졌어. 옛날에 저희들 시대는 한 번 연애하면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면 영원 가는 줄 알았는데 요 사이는 연애하다가 결혼식장에 가봐야 안 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연애를 했으면 얼마나 좋게 지내야 돼? 근데 사람이 부부간에도 마음 상해서 삐뚤어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제 그만 만나자 하여튼 이렇게 된 거야. 사랑은 지들끼리, 연애는 지네들끼리 하고 그리고 만mat한 게 교회야. 그래서 나도 안 나오고 너도 안 나오고 이런 참 낭패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시연이 잘 들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연애하던 사람들이 연애가 무너졌어요. 그래도 서로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를.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하니까 늘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연애하다가 거절을 당해보면, 거절을 당하면 그 거절당함이라는 게 굉장히 아프고 오래 갑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오래 간단 말이에요. 상처가 깊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고 그러던 사람도 이혼하고 나면 이혼했어도 그런데 그게 함께 머물러지지가 않는 거죠. 거절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거절당한 아이들, 부모에게 거절당한 자녀들은 일생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도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냥 보냈다가 아니라 버렸다, 이 감정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자기 몸을 상해를 해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해해요. 선생님이 그리고 교회로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결코 부모님이 어디선가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못 견뎌 하실 거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만 이럴 거다, 그렇게 해도 너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를 옆에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의 이 부정성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정 안에서 편애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금은 거꾸로지만 그 옛날에는 아들 있고 딸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딸을 구박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은 당연히 내가 딸이니까, 그러던 시절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왜 나는 딸로 나서 딸인 나에게는 그러는가. 그래서 분노로 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부부간에도 화합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에서 더 자기가 당했으면서도 아들 편애가 더 심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편애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편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본인들에게 들어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치우친 사랑은 아이들의 영혼을 자라고 육체가 자라나는데 아주 치명상을 입힙니다. 편애의 잔을 마신 아이들은 나중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정착을 못하고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으면 사람들에게도 용납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십자가에 흘러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연습한 그 모습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내려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키우면 미움의 화신이 됩니다. 우리 막장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여인네들 막
표독스럽고 무섭고 잔인하고 막 그런 여인네들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만의 문제 아닙니다. 바로 한 대만 뛰어 올라가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의도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냅니다. 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날마다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같은 말이면 좀 따뜻하게 하고 같은 말이면 좀 부드러워라. 왜 그렇게 무섭냐. 그리고 저를 혼을 냅니다. 근데 요 사이는 많이 좀 그래도 세월 가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지 않습니까? 백권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안에 미움을 키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안에 예수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용납이 있는 공동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기능적 공동체, 그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잘 하다가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 심령을 건드려 가지고 하루 종일 어떤 때는 교회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득할 때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는데 주일날 목사에게 보내서는 안 되는, 보내면 안 되는 글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주일날 목사가 묵상하는 말씀을 조정을 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1분도 안 걸려서 또 문자가 오는데 여전히 같은 문자. 아이,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전에 있는 목사에게 꼭 이런 글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거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자로서 마음과 삶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그 다음에 보냈는데 그것도 여전히 내 글을 안 읽고 보내는 건지, 그래서 내가 멈춥니다. 내가 멈춰서 주일 예배 전에 이러면 안 된다. 명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문가는 가풍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무리하게 높여서 세상과 부적응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것이 삶에 적용되는 높은 가치관을 가진 사상으로 그 가정의 가운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을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체질화가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체험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으로 명문 가정이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말씀 앞에 나를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가정은 아무리 부모가 좋은 것으로 가르쳐도 가르친 교훈을 존중할 줄 모르면
그 가정은 천박해집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자문이 얼마나,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자문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완전히 아버지의 교훈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두 조각 만들고 그 열지파를 빼앗기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공경은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처럼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깊이 새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보니까 부모님들마저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가정이 많고, 또 그냥 저절로 뭔가 되겠지, 돈 대주는 부모가 부모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우리 의왕중앙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질투를 동기로 삼든지 시기를 동기로 삼든지 복음을 경쟁적으로 전하는 동료들에 대하여 그는 탁월한 고백을 남깁니다.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든지 간에 어떤 것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나오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증거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전혀 그 일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지도자연하고 교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건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명예심을 높이려고 그러든지 또는 나 바울을 질투해서 그러든지 나를 무시해서 그러든지 그런 거 개념하지 마라. 이러든지 저러든지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는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예수의 복음이 심어지면 된다. 그 복음이 너를 바꿀 것이고 나를 바꿀 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말씀의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격과 덕을 가진 사람들은 대접받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반 세상의 윤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보실 때 건강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힘있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의왕중앙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교회다운 교회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5주째 거듭,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교회 성도는, 교회 집사는, 교회 장로는, 교회 권사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관하여 5주째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실제로는 6번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순기능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왕중앙교회는 자신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범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교회, 삶의 목적이 주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